음성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얼굴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얼굴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진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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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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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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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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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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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자유 옆에 계신 주님께 승리의 함성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로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말과 행함이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보시는 대로 젊은이들 또 우리 팀파 학생들이 선교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외쳤는데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행함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처럼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히 우리말로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재외 동포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고 유대 사람이긴 하지만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였던 수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동포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어떤 일을 왕궁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왕에게나 또 주변의 동료들에게 비록 이방인이지만 신임을 얻는 성실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조국 예루살렘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록 내가 낯선 외국 땅에서 살지만 늘 조국이 그립고 고향 소식이 그리웠던 느헤미야는 조국에서 자기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을 만나서 조국에 대한 이야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예루살렘에서 온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찡해지고 아무리 눈물을 참으려고 해도 두 눈에 글썽이고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말로만 듣자 하면 한마디로 처참한 현실, 아주 비극적이고 정말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을 생생하게 예루살렘에서 온 동족들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에 대한 성경을 나눴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연결되는 역사책이죠. 느헤미야가 오늘 이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 바로 13년 전에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왕이 조서를 내렸죠.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 보내는 대신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지원을 이 페르시아 정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13년 전에 약속을 받고 에스라가 떠난 거거든요.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페르시아의 왕이 13년 전에 에스라를 보낼 때 그때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동일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나면서 아무래도 남의 나라 이야기고 과거의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과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잊혀지고 그래서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3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에
13년 전에 약속했던 지원, 행정적, 물질적 지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공식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3년 전엔 서류로 내가 지원하겠다라고 왕이 약속을 했는데 13년이 지나면서 어떤 구실을 찾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페르시아를 향한 반란의 움직임이 있다.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돈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했는데도 저 예루살렘에서 이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반란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공공 건축을 금지시키고 과거에 13년 전에 했던 약속을 뒤집는 새로운 조서를 왕이 다시 내려보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약속을 번복한 것이고 왕의 지원이 하나 둘씩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원래부터 있었던 토착 세력들이 그동안 페르시아 왕의 눈치를 보느라고 에스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관여를 안 하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토착 세력들이 에스라와 같은 개혁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새로운 세력들에 대해서 이 토착 세력들이 분풀이를 하기 시작하죠. 에스라가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혼합 결혼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면서 율법을 완성해 놓았는데 이 토착 세력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원래처럼 어지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아주 힘들게 된 상황이지만 더 두려운 것은 영적으로 에스라가 개혁해 놓은 것을 다시 다 원래대로 토착 세력들이 돌려놓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말 그대로 혼돈과 무질서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런 자기 조국 유다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아픔 속에, 그런 영적인 혼돈 속에 지내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비록 먼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조국과 동포들이 그토록 고통에 괴로워하고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는 막연하지만 그 불쌍한 동족들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페르시아에 있는데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왕이 조서까지 내린 마당에 내 조국 유대인들을 살리자고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유다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잘못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현실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조국을 위해, 그 동족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묵직한 압박감이 느헤미야를 붙들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현실은 암울한데 내 가슴은 이렇게 나를 뛰게 하고 나는 가슴과 현실 속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내는 것조차도 두려운 그런 딜레마의 상황에 느헤미야가 빠지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가슴과 현실의 가운데에서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이때 그 중간에 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 여러분은 뭘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 그 막막한
현실 속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1장 4절에 나오죠.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금식 기도한 일이에요. 제일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우리 젊은이를 비롯한 이 땅의 현대인들이 대개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변 상황을 좀 알아보고 계획을 잘 짜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상식이죠. 주변의 여건은 어떻고 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짜서 그 계획과 플랜대로 움직이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지 않고 정말 어처구니 없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단순 무식한 방법을 선택하죠. 뭘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왜 느헤미야는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방법을 선택한 걸까?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지만 이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가 기도가 정말 우선이어야 될까? 왜 그는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기도부터 한 걸까? 그 이유를 느헤미야가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왜 그래야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5절부터 9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예요.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고 민족이 찢어지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고 나라를 주시고 성전을 세워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가장 인간들이 만든 화려한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 이 현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인간적으로는 막막하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 상황도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단 한 줄로 요약해서 기도하면 이런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 그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지혜를 짜지 않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계획과 플랜을 만들어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지혜를 내 것을 드러내고 내 생각과 계획을 드러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내 노력,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자기의 기도 속에 이미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멋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뭘 하십니까? 아까 간증한 우리 젊은이가 아주 가슴 뭉클한 묵직한 감동을 전해주는 간증을 했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는 공부해야죠. 지금 더 열심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더 열심히 독서실에 가야 되죠. 그게 세상적인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자료를 찾고 경험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사오니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놓고 느헤미야처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신앙의 고백을 담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무 지혜도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면 그 사람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던 사울과 다윗의 예가 그런 예죠. 사실은 사울은 다윗에 비해서 좋은 조건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훌륭한 영웅이 될 수 있는 소질이 많고 그런 환경과 그런 시작점이 월등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는 멋진 왕이 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맞지요. 그 이유를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누구보다도 사울은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었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두려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반대로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실 다윗은 내세울 스펙이라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담대하게 도전했고 그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으로부터 용기를 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지식, 명예 혹은 인간관계?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분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멋진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헌신하는 우리 젊은이와 틴지파이어 선교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시행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제든지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그런 용기를 갖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어느 자리에서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먹는 음식을 늘 옆에서 보좌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왕 옆에서 늘 왕과 함께 호흡하며 가장
왕 옆에서 왕의 고민과 왕의 일정들을 체크해주는 비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느헤미야가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왕에게 가서 자신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었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왕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게 느헤미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의 선교의 여정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앞길이 느헤미야처럼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